2008년, 2009년에 제가 고등부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등부 재적 인원이 한 12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대광고등학교 탁구 친구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안 믿어요. 근데 이제 교회는 매주 나와요. 그래서 애들 참 착한데 예수만 믿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탁구부 감독님이 이제 애들을 거의 뭐 합숙하면서 거의 여기서 살다시피 하니까 주일에 이제 저희 교회로 보내신 거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게 뭐 사실 잘 알려지지 않고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한데 대강학원과의 굉장히 중요한 협력 사역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수님은 잘 몰라도 사랑받는 게 참 좋아서 선생님이 잘해주니까 애들이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아직까지 이제 청년부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정말 삶이 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NYC 사역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정말 많이 사랑받고 많이 체험받아서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 뭐 접속도 안 되고 서버는 다운이 되고 그래도 온라인으로 어떻게 계약을 해보려고 지금 사회 전체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두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온라인 계약을 같이 했는데 와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홈페이지가 9시가 딱 됐는데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그 뭐 이렇게 서버 관리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뭐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셨겠지만 근데 또 부모님들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아이들은 별로 고생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든 걔네들 좀 가르쳐 보겠다고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가르쳐 보겠다고 온 사회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죠. 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얘들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요. 예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실은 더더욱 그렇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단 한 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이야기,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 그분이 하셨던 일들,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그 증인들이 증언해줘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줘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사실은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키워냈기 때문에 존재가 가능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겠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잘 가르쳐주는 건 말이죠. 교회가 그 일들을 왜 열심히 했을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지난주 설교에서 잠깐 다뤄졌었는데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28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예수님의 이 명령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을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태복음이 이 명령이 있는 것이 참 잘 어울리는 복음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아주 조직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특별히 예수님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잘 모아서 5개의 가르침 단락으로 구성해서 이제 전달을 해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르치기도 쉽고 또 배우기도 쉬운 그런 형태로 마태복음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달하기 참 쉬운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교과서 같은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교사의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가르칠 내용 또한 제자들에게 주신 셈이에요.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이 거기에 해당하겠죠. 이 마태복음이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28장 중에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13장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단락 5개의 가르침 단락 중 3번째,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가르침 단락에 해당하는 장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비유 8개가 들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제자 공동체가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대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단연코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너무 이 얘기는 많이 들어서 익숙한 얘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그 구조에서 사실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심부에 위치시켜 놓음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럼 뭐냐? 오늘 이걸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네, 나들목은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사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가 정말 꿈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다.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인,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백성이었어야 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어렴풋하게 전하고요.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다. 사실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모습들을 가르치시고 드러내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비롯한 여러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 어떤 것들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그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언젠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이 땅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이 땅에 그분의 오심과 함께 임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공동체였고 또 공동체입니다. 더 자세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는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아주 잘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까 마태복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다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3장에 8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8개의 비유 중에서 또 가운데에 있는 4개의 비유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마태복음이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오늘 이 4개의 비유, 아주 짧은 비유들인데 이 비유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과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이런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본문을 읽어보죠. 먼저 2개의 비유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13장 31절과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커지고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겨자씨 비유부터 잠깐 보죠.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 겨자씨는 유채꽃과 굉장히 비슷한 유채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노란 꽃을 정말 유채꽃처럼 노란 꽃을 피웁니다. 사실은 잡초예요. 밭에다가 키울 만한 작물이 아닙니다. 그냥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는 그 행위 자체는 그 자체로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겨자씨 비유에서 이 겨자씨는 비교와 대조로 특징이 강조됩니다.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근데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이렇게 나무처럼 된다. 꽤 과장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1.5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1년생 풀치고는 굉장히 크게 자라는 게 맞지만 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좀 과장해서 표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의 소망이 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따가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벼자씨 비유의 핵심은 아주 작은 것 안에 있는 생명력이 언젠가 자라나서 모두의 눈앞에 드러날 정도로 커진다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죠. 새들을 보호하고 감싸안고 새로운 생명이 그 숲을 그늘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겨자씨가 자라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룩 비유도 좀 보죠. 한 여인이 가루 서말을 반죽하면서 그 속에 누룩을 넣었어요. 누룩은 이스트, 효모죠.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반죽할 때 누룩을 같이 넣으면, 효모를 같이 넣으면 그 안에 있는 효모균이 반죽을 발효시키면서 기포를 발생시켜서 이제 반죽을 부풀게 만듭니다. 식감을 좋게 하고 맛이 좋게 만들죠. 뭐 제빵을 좀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신 일일 것 같아요. 근데 구약 전통에서는 이 누룩이 별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아요. 누룩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같은 경우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이 의무화되었고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정결케 할 때 언제나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치워라 이렇게 명령될 정도로 부정적으로 구약에서는 누룩이 사용돼요. 변질시키는 성질이 누룩에게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정체성이 변질되면 안 되니까 그 변질의 상징인 누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너희는 변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를 밭에 가져다가 심었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이상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누룩은 꺼려지는 것이었거든요. 부정적인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누룩이 밀가루에 섞이면 구분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걸 뭐 다시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누룩에는 생명력과 영향력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그 밀가루 반죽 덩어리는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부풀어 오릅니다. 예수님은 이 부풀게 하는, 커지게 만드는 성질에 주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얘기죠.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해 보여도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인 마태 공동체 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는 이 비유들이 아주 선명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은 정말 소수였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무리였거든요. 거대한 무리인 유대교 안에서 이단으로 여겨지던 이들이었죠. 꺼려지던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좀 커 보이고 좀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렇지만 1세기 당시의 관점에서 그들을 본다면 사실 정말 한쪽 구석에서 정말 보이지도 않던 정말 듣보잡인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라는 말이 확 와닿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소수인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력입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겨자씨 같은 집단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제가 통계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나 20억 명이 좀 넘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에서. 그러니까 개신교, 뭐 가톨릭, 정교회 다 합해서 그러니까 한 30%, 전 세계 인구의 30%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소수인가요? 절대로 아니죠. 단연코 세계 1위의 신도수를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2018년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가 한 20% 전체 인구에, 그리고 카톨릭이 한 8%,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 인구의
30% 정도가 30% 가까운 정도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든 한국에서든 1위 종교고요. 사실 그 누구도 기독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게 이제 막 드러나잖아요. 선거 때마다 드러나요. 기독교 눈치 보는 것, 기독교의 세력을 눈치 보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기득권 세력이 사실은 되어버렸어요. 근데 마태의 공동체가 2000년 전을 살았던 그 마태의 공동체 또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지금 2020년의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특별히 이 비유와 관련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그들은 얘기할 거예요. 너무 분명하죠. 한 줌 되지도 않던 물이었는데, 겨자씨 같았는데, 가로 서말 속에 섞여 있는 누룩과 같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이었는데, 그랬던 우리가 20억, 전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무리가 됐어. 야,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됐구나. 그들이 보기엔 너무나 그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나 큰 나무가 정말 됐구나. 누룩이 가루를 부풀게 만들었구나. 모두의 눈앞에 그 엄청난 성장이 환히 드러나 있구나 라고 그들은 얘기할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외형적인 성장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처럼 사실 많은 부분이 성취되었어요. 다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마태 공동체가 만약에 우리를 본다면 성취되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가 이 비유의 결과물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적어도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말이죠.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것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이미 성취된 그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외형적 성장이 다가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겨자씨가 자라나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온갖 새들이 날아와 깃드는 숲풀이 되어 그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들이 그 그늘에서 먹이를 먹는 것이죠. 보호를 받는 것이죠.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의 터전이 되는 것을 이 비유는 얘기하고 있어요. 누룩이 들어간 이 가루 서말은 한 22리터 정도에 해당하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제가 이걸 또 이제 제빵을 하는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보통 이 식빵 한 덩이에 가루가 얼마 정도 들어가? 그래서 300g 정도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피로는 0.5리터 정도에 해당하거든요. 22리터면 한 식빵 한 40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거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아니에요. 적어도 대가족 또는 손님들을 초대해서 먹일 만한 그러한 양입니다. 누군가를 초대해서 먹어야 할 만한 그러한 양이에요. 그래서 이 누룩 비유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자신의 식구인지 아니면 손님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서 이 가루를 반죽하고 있는 것이죠. 이 누룩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 그것으로 구워낸 아주 이 맛있는 빵이 누군가 다른 존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 부풀어 오른 반죽으로 빵을 만들어 사람들을 먹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이고 초대한 손님들을 먹여요. 그렇게 그 풍성해짐의 결과물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이 비유는 전제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꾸셨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잘것없는 흔해 빠진 때로는 세상에서 꺼려지기까지 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넓은 터전이 돼서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고 또 나눔과 배품이 풍성한 식탁이 돼서 줄인 이들을 먹이는 것, 그렇게 생명과 풍성함으로 가득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다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이 비유에 담겨 있는 그분의 꿈과 기대가 우리를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외형이 커진 건 분명합니다만 그분의 꿈과 기대가 소망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교회에는 온갖 새들이 날아와 그늘에 깃드는 것처럼 쉼과 보호가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반죽한 그 반죽으로 빵을 구워서 그 빵으로 식탁을 차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부르심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핑계댈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는 특출난 게 없어요. 흔히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 평범한 존재예요. 저는 잡초 같아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평범한, 전혀 특별하지 않은 잡초처럼 흔해 빠진 이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는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 그런 잡초 같은 이들, 누룩 같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잡초 같은 이들을 굳이 택하셔서 그들을 굳이 자기 밭에 갖다 심으시고 나무가 될 만큼 크게 그들을 키워내시는 분이, 그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셨기 때문입니다. 난 깨끗하지 못해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대를 살아낼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네,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주요 세력들에게 누룩처럼 꺼려지는 존재였어요.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고 손가락질을 받던 이들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한국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바로 그 누룩 같은 이들을 통해 온 세상을 변화시키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잡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누룩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흠과 연약함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굳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 밭에 가져다 심으시고 자신의 밀가루 반지 속에 집어 넣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그 생명력이, 그 영향력이 펼쳐 나가게 하시는 것이 그분이 갖고 계셨던, 그분이 열망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의지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실체라는 것이 역사를 통해 우리 눈앞에 이미 환히 드러나 있고요. 우리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은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작다고 여기고, 약하다고 폄하하면서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와 다른 존재, 달라 보이는 존재들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온갖 새들이 날아와서 깃드는 것이니까요.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편가르기가 아니라 포용과 용납으로, 품어냄으로,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과 영향력을 나누는 교회, 그러한 예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생명력이 퍼져나가는 것이 예수께서 꾸셨던 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초 같은 우리를 그 꿈으로 초대하셨어요. 누룩 같은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충분히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꾸셨던 이 거대한 꿈을 함께 꿀 수 있습니다. 같이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있어서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이미 발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께서 이미 심어두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꿈꾸게 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그분이 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나와 같이 꾸자고, 같이 그 꿈을 이루어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이들이죠. 이렇게 그 나라를 발견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이어지는 두 개의 비유의 주제입니다. 같이 읽죠. 44절에서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밭에 숨겨진 보화 비유, 또 값진 진주 비유, 이렇게 불리는 두 개의 비유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 비유 잠깐 보죠. 왜 보물이 땅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것이 당시에는 이 재물을 보관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은행 같은 게 발전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금융제도 같은 게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이 정치적인 상황도 굉장히 좀 불안했고, 전쟁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어떤 재물이 있으면 그것을 금이라든지 이런 값진 것들로 바꿔서 땅에 묻어두는 것, 자기만 알게 잘 묻어두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부자들이 재물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 주인이 갑자기 죽거나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보물은 거기에 묻힌 채 잊혀지는 거죠. 그런 보물이 우연히 지금 발견된 것입니다. 아마 이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이 밭을 붙여서 먹고 살고 있는 소작농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이 그의 소유가 아니었잖아요. 그 밭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땅을 붙여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작농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던 중에 그가 일하던 밭에서 그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가진 가치를 알아봐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보물이 있는 그 밭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죠.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이게 윤리적으로 맞냐, 주인한테 얘기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질문이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 율법상 이제 이게 정당하다 이런 설명들과 이런 것들이 주석책을 보면 다 나오지만 그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귀한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보다 못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버리는 그의 행위예요. 이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상식이라는 겁니다. 너무 귀한 걸 발견했으면 그보다 못한 것들을, 그 귀한 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포기하는 게 상식이라는 것이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값진 진주 비유도 이것과 맥을 같이 하죠.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진주는 지금도 보석 중에 하나로 귀하게 여겨지기는 하지만 사실 다른 보석류에 비하면 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양식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진주가 양식이 가능해서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진주가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은 보석이에요. 여러 보석들 중에서 비교하면. 근데 이것도 좀 찾아봤는데, 양식으로 언제부터 됐나 찾아봤는데 얼마 안 됐더라고요. 20세기 초에 시작됐더라고요. 이 바다 진주 양식은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세계로 퍼져가지고 이루어졌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의 진주는 바닷속에서 발견되고요. 그것도 아주 희귀한 확률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산 진주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귀하고 비싼 보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가장 값진 것의 상징물로 이제 진주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가장 값진 보석이었기 때문에. 또 이 비유에는 한 상인이 등장합니다. 이 상인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 비유에서
그 소장농이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다면 이 상인은 열심히 그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그것을 발견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상인은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감시관을 가지고 열심히 찾다가 찾은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아주 귀한 진주를. 그래서 그의 이어지는 행동은 뭐였죠? 앞의 비유와 똑같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상식이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너무 즐겁게 포기하고 비원해서 더 귀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결국 이 두 개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다른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큼 귀한 것, 밭에 숨겨진 보물처럼 값진 진주처럼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진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다. 마태의 표현으로는 하늘나라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와 진주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대상이 달라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가장 고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일정 부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또는 세리였던 마태 같은 경우에는 그 세리 업무하던 그 책상을 그냥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초점은 이 비유가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너네가 더 많이 버려야 되는 아닐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이미 버린 것이 잘한 거야. 남는 장사야. 너네가 정상이야. 그것들을 기꺼이 버리고 나를 쫓아온 너희들이 정상이야. 그게 상식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시고자 이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더 귀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보다 못한 것을 버렸던 너희 선택이 맞아, 잘했어 라고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칭찬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당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을 따라갈 수많은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염두에 두고 오랜 세월 동안 그분을 따라갈,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르러서 그분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 공동체를 염두에 두시고 그들을 품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대열의 끝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갖고 계셨던 기대와 꿈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기대하고 꿈꾸셨을 거예요.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장 귀한 것,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기를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그것을 꿈꾸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고 계시는 그 유일한 분이, 그 진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 진짜 귀한 것을 발견한 이들을 기뻐하고 맞이할 기대를 품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름 아닌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들이게 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꿈꾸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름 아닌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 가장 귀한 것,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발견한 이들입니다. 정말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버려도 됩니다. 때로는 버려야 합니다. 그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바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혹시 버린 것들이 있으신가요? 포기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 때로는 성공, 부와 명예와 권력, 나의 이기적 욕망이나 쾌락을 채우려는 그런 태도, 내가 모든 것 다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만을 위해서 다 쓰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남들을 찍어 누르고서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린 이런 것들을 버렸습니다. 이미 버렸어요. 작던 크던.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알고 난 다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주인이 달라졌으니까. 무언가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포기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그동안 일어나 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거쳐 오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죠. 그게 진짜 포기인가요? 포기인가요? 손해보는 겁니까? 저는 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중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예. 지금 이제 40대에 들어서면서 기업에 거의 이제 임원급에 올라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거를 이제 아는 분들은 가끔씩 이제 좋은 직장 갈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목사 됐다고, 헌신했다고,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사실 포기한 게 없거든요. 저는 이거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네,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냥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한 거예요. 뭘 버린 게 없어요, 실제로. 그게 무슨 포기예요? 그냥 좋은 대로 사는 건데. 결국 관점의 차이죠. 뭘 더 크게 보는가? 뭘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무엇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가? 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린 것들은 힘겨운 포기가 될 수도 있고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안다면 그보다 덜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울 리가 없어요. 그건 포기가 아닌 것이죠. 더 좋은 걸 그냥 선택한 거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끔 여전히 손해보는 것 같다고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뭔가를 많이 포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볼 때 내가 그때 목사 안 했으면, 사역 안 했으면, 이제 그런 마음이 종종 들어요. 자주는 아니에요. 종종 들어요. 네. 여전히 아깝다고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쩌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욕심이 너무 없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해봤어요. 진짜 욕심내야 될 것들을 충분히 욕심내고 있지 않아서, 진짜 욕심낼 만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욕심내고 있지 않아서 자꾸 다른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귀한 보물을,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거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서, 그 고귀함에 우리가 매료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미 우리가 포기하기로 한 것들이 자꾸 다시 우리 눈을 현혹하는 것이죠. 너무 귀한 것은 이미 우리의 손에 있는데 사실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 열등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정상입니까? 아니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원래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관건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을 지금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에 속한 것을 어떻게 더 귀히 여기면서 지금 여기서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비유, 두 개의 비유에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발견해요. 먼저 우리가 그 귀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기에 먼저 중요한 것은 그걸 자꾸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꾸 들여다보는 게 필요해요. 지금 그 귀한 것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들여다보는, 그게 뭔지, 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자꾸 들여다보는 거. 말씀에 나와 있진 않지만 상상해봐요. 이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보물을 그냥 묻어두고 다시는 열어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들키면 안 되니까. 사람으로서 그러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자제력이 요구되겠죠. 그러려면 아마 아무도 모르게 자꾸 가서 살짝 이렇게 열어보고, 야, 이거 진짜 보물 맞아? 야, 이거 얼마나 될까? 뭐 계산도 해보고. 아마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살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정말 그 보물이 내 거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확인하고 들여다보고 좋아하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과감한 투자가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얻었고 지금도 얻고 있고 앞으로 완전히 얻게 될 어떤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러한 것처럼, 삼중 시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이미 누렸고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누릴 풍성한 그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얻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중요해요. 앞으로 얻을 것이라는 것, 소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못지않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미 얻은 것들, 또 얻어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 좋은 것들, 풍성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은 것들이 있죠. 든든한 뒷배가 생겼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언제든지 가서 기댈 수 있는, 편하지 않는 사랑을 주는 아버지가 생겼어요.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 가족과 같은 사랑하는 공동체가 또 생겨났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등등등등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 그거를 자꾸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나? 나에게 있는, 내가 들여다볼 만한 보물과 같은 것들이 뭐가 있나?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정교회 시간 때 적은 거를 뭐 서로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적어놓고 자꾸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 그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이런 좋은 것들이 생겼어. 근데 그게 정말 귀하고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것들이 더 이상 아깝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명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비결 또 한 가지는 진주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아직 찾지 못한, 숨겨져 있는 더 많은 보물들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죠. 이 상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상인은 상인이니까 이 진주가 하나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진주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진주가 여러 개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미 좋은 진주가 있지만 더 좋은 것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찾아다닌 거죠. 이러한 태도가 우리가 이 귀한 것을,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기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성함이 있어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좋은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더 좋은 진주가 있어요.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죠. 그게 있어요. 어쩌면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 안에 빼꼼 드러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좀 봐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하지만 살짝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진주와 같은 것을 서로에게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보물이 뭐냐고, 너는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냐고. 어쩌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의 목록 속에 내가 아직 갖지 못한 보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근데 이게 유익한 이유는 그렇게 이렇게 서로 그 목록을 확인해서, 진주 목록을 확인해서 발견되는 것은 우리가 찾아내기가 훨씬 쉬워요. 이게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삶의 목표와 목적이 생겼어. 나는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생겼어. 이게 나에게 진주 같은 것이야.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아직 그게 선명치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 이런 것이 진주가 될 수 있구나. 이게 어쩌면 더 귀한 진주일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도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얻기가 훨씬 쉽겠죠. 안내자가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면서 누리는 또 하나의 유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면 서로의 진주를 봐주고 진주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진주죠. 너무 귀한 보물이죠. 그것을 보고만 있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 포기한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며,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그분의 제자 공동체. 그래서 아마 이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흥분되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대와 소망으로 좀 들뜨셔서 약간은 상기된 표정으로, 그래서 꽤나 신이 난 목소리로 이 비유들을 말씀하셨을 그분을 상상해 봅니다. 그분은 생명이 넘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고귀한 그 나라를 누구보다 먼저 아셨죠. 누구보다 먼저 꿈꾸셨죠. 그리고 그 꿈으로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무궁무진한 보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이 먼저 꾸셨던 그 나라의 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의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열망을 발견해요. 그 중에 일부는 우리 눈앞에 이미 드러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요. 언젠가 드러날까요? 예.
그 고귀함이, 그 풍성함이, 그 생명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그때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어쩌면 더 구체적으로 더 선명하게 꿈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신뢰와 기쁨을 가지고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그 예수님의 남아있는 꿈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별한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분과 같이 꿈꾸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같이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